약 3200년 전인데 이스라엘의 에프라임 산지 라마라는 곳에 엘카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에프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로 야곱의 손자들 중 하나였는데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8장에서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프라임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양팔을 서로 이렇게 어긋매껴서 에프라임의 머리 위에 오른손을 올려놓았죠. 그래서 동생인 이 에프라임이 본의 아니게 타의에 의해서 형 므낫세의 장자권을 빼앗아가게 된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 이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지역이 여호수아서 16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모든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과 마찬가지로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 또한 자연히 그 지역 또한 에프라임 이렇게 부르게 되었죠. 훗날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지자 유다 하면 남왕국을 가리키고 에프라임 하면 북왕국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2족속 가운데 10족속이 에프라임의 북왕국 에프라임에 속하게 되었고 두 왕국 유다와 이 베냐민 이 두 왕국이 남왕국이 되었죠. 이 에프라임 땅 여기에 에프랏이라는 작은 고을이 있었는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장사된 곳이기도 합니다. 훗날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에프라임에 있는 에프랏 고을입니다. 이 에프랏 출신의 엘카나라는 어떤 사람이 에프라임 산지의 라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푸닌나 또 하나는 한나였죠. 푸닌나 한때서는 자식이 많이 낳았어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보통 이런 경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쪽이 자식을 낳은 쪽을 질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푸닌나를 질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푸닌나가 자식을 많이 낳은 푸닌나가 한나를 질투했어요. 그리고 한나의 마음을 긁고 화를 돋우었다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자식을 낳아 주었는데도 남편 엘카나가 자식 하나 낳아주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닌나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한나의 화를 돋우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한나를 괴롭혔어요. 그래 한나가 먹지도 않고 매일 울면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정신적 고통을 크게 주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한나에게 남편 엘카나가 어찌하여 그대는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가? 자식 못 낳는 게 그렇게도 슬픈가?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은가? 이렇게 한나를 달래고 위로해 줬어요.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보다 약 580여 년 전 야곱의 아내 라헬이 비슷한 처지였죠. 라헬은 야곱에게 자식을 쑥쑥 낳아주는 언니 레아를 시샘했어요. 근데 한나는 푸닌나를 시샘한 게 아니라 푸닌나가 한나를 시샘했어요.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 라헬이 앙탈을 부리면서 내게 자식을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소 하고 오히려 남편 야곱에게 앙탈을 부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엘카나처럼 라헬을 달래고 위로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냐? 태를 닫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앙탈을 부리느냐 하고 화를 벌컥 냈어요. 이걸 보면 엘카나는 참 착한 남편이었던 모양이에요. 적어도 한나에게는 그랬어요.
엘카나는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제를 올렸는데 이때도 늘 한나만 데리고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제사를 마치자 한나가 혼자 올라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어 저를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진정으로 저의 괴로움을 살펴보신다면 더도 말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그를 평생 동안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아들, 딸 잘 낳고 잘 길러냈으니 이런 기도 드려본 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문제로 이와 유사한 기도는 드려보셨을 거예요. 가령 위중한 병에 걸려서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또 사업이 망해서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앞으로는 제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기도 했을 겁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법이죠. 아직 이런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언제가 되었건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게 인생 나그네 길입니다. 평생 이런 기도 드릴 일 없이 산 사람이 만약 있다면 이 사람은 억세게 건강한 사람이거나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또는 그게 아니면 평생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무의도식한 사람일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도 만약 이런 간구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어지간히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감각이 아주 무딘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일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 하나 갖고 싶어 하는 열망 또는 그것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싶어 하는 열망, 이 열망에 있어서만큼은 똑같아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열망, 그 간절함은 똑같아요. 한나가 이런 열망으로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인데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나 입술 밖으로 새어나올 만큼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전 기둥 옆에 앉아 있다가 울며 기도하는 한나를 보니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기는 한데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들리지 않는지라 그녀가 술에 취해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술에 취해 있으려느냐, 어서 술에서 깨거라 하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러자 한나가 오 제사장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슬픈 영에 젖어 있는 여인입니다. 제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 혼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벨리알의 딸로 보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껏 제 한탄과 괴로움에서 넘쳐 나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사장 엘리가 사정을 듣고 평안히 갈지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소청을 받아주시기를 비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엘카나가 한나를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나가 그토록 간절한 열망을 안고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을까? 또 하나님께서 만약 한나의 태를 닫아놓지 않으셨더라면 그녀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에 매달릴 수 있었을까? 또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한나의 경쟁자인 프니인나의 태도 만약 닫아놓으셨더라면, 그래서 프니인나도 한나처럼 애를 낳지 못했더라면 한나가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까지 사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또 만약 프니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의 화를 돋우지 않았더라면 한나가 아이 하나 낳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열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프니인나가 아무리 화를 돋우고 감정을 건드렸다 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색을 하지 않을 만큼 한나가 만약 그렇게 의젓하고 품격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거나 또는 무심할 정도로 감정이 무딘 여인이었더라면 밥도 안 먹고 울며불며 하면서 끌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나에게 있어 그녀 자신의 다친 태, 아이 낳지 못하는 불임의 태, 또 그녀의 경쟁자인 프니인나, 그리고 화를 돋우는 프니인나의 괴롭힘, 이런 것들은 모두가 한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부정적 요소들이었죠. 게다가 또 체면 차릴 줄 모르고 품위 지킬 줄 모르는 한나 자신의 어린애 같은 감정, 그것이 또 그녀의 고통과 아픔을 증폭시켜주는 또 다른 부정적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어떤 물건이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를 괴롭히고 내게 아픔을 안겨주는 것은 모두가 내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을 증폭시키는 요소는 더 고약한 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고 간절한 기도에 몰입하도록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녀의 다친 태였고 프니인나였고 프니인나의 괴롭힘이었고 또 체면 같은 거 차릴 줄 모르는 한나 자신의 어린애 같은 감정, 그녀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기고 그 고통과 아픔을 증폭시키는 그녀의 원수들, 그 원수들이 한나를 기도로 몰고 갔어요. 원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사탄 마귀만 생각하지만 사탄 마귀만이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한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말도 있잖아요. 돈이 왼수다. 사람만이 왼수가 아니에요. 물건도 왼수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나 자신까지도 내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원수들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원수, 그게 나 자신이에요. 이 또한 한나의 경우와 같습니다. 한나에게 있어 가장 독한 원수는 태가 닫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녀 자신이었고, 그리고 경쟁자인 프니인나가 괴롭힌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앙탈을 부려했던
그런 라헬의 경우에서 보듯이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고통과 아픔을 증폭시켜주는 원수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들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원수들이 한나에게 결국 사무엘을 안겨주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청하여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요청해서 얻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나의 원수들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청하게 만들었고, 그 원수들이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을 이끌어냈고 소원을 이루게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쯤이면 예수께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를 우리가 또 한 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말씀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을 맞받아치지 말라.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갖다 대어라. 누가 법에 고소하여 네 저고리를 빼앗고자 하거든 외투도 벗어줘라. 누가 너더러 십리를 가자고 떼를 쓰거든 이 십리를 가져와라. 청하는 자에게 주고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고 말씀되어 온 것을 너희가 들어봤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힘이 없어서 원수들에게 보복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또 보복했다가 더 무서운 보복을 불러올까 봐 겁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응징 못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또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가 나서서 복수하지 말라 하시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원수들을 사랑하라. 복수는 안 할 수 있지만 사랑하라. 이건 불가능해요. 저주하는 자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선을 베풀 수 있겠어요? 어떻게 천대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신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것이 성경 말씀 속에 배어 있는 패러독스의 진리다, 역설의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너희는 못한다. 그러므로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게 역설의 진리야. 너희가 못함으로 내가 너 대신 네 원수들을 사랑하겠다. 내게 맡기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우리 대신 사랑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마지막 대목에서 이 답이 나옵니다. 나는 선한 너희 위에만 해가 뜨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너희 원수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고 정의로운 너희들만이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너희 원수들에게도 비를 보내준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 원수들을 사랑하셔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악하고 정의롭지 못한 우리의 원수들 위에도 우리와 똑같이 선을 베푸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한나의 스토리에서 밝혀졌어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한나 자신의 다친 태, 자식 쑥쑥 잘 낳는다고 의기양양해하면서 한나의 화를 돋우었던 프니인나, 이처럼 그녀를 괴롭히고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그녀의 모든 원수들이 그녀를 기도로 몰아갔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소청을 드리게 했고 결국 소원을 이루게 해주었어요. 사무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께 청하여 얻었다는 뜻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청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리게 되리라. 누구든지 청하는 자가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내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리는 법이다. 역시 산상설교 중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가르침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가르침을 고지것대로 믿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무엇이나 청하기만 하면 받게 된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맞아요. 덮어놓고 청한다고 다 받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부연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사이에서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청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우리만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청한다 하면 예수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에서 청한다는 뜻이고, 말씀들 안에서 청한다는 것은 말씀들 안에 들어가서 거하면 말씀들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하게 되신다. 그분과 내가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으로 들어가 거하면 결국 주께서 내 주체가 되신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이 그분께서 필요한 것이 되고 내가 청하는 것이 바로 그분께서 청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청하면 청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내 말씀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청하게 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 즉 주께서 이르신 말씀들 안에 있으면 말씀들이 내 주체가 돼요. 말씀들이 내 주체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가 그분의 필요가 되고 내 소청이 그분의 소청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청하시면 어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그야 당연히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성자가 남남이 아니라 한 몸이시란 말이에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는 나를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그래도 여러분 못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10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라. 자, 앞에서는 말씀을 이야기한다, 말씀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는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바꿉니다. 말씀은 말씀되어지는 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나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야 말이 될 텐데 뒤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말씀을. 이게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화법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사실은 못 믿어도 무리는 아닙니다. 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게 오히려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믿는다 해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으로 믿으면 그건 사람의 이념이 되고 사람의 신념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실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이념이나 신념은 시대 따라 변합니다. 상황 따라 변덕스럽습니다. 종교적 이기심에 불과하고 이기적인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되 believe on him 해라. 그분께 밀착해서 믿어라. believe in him 하라. 그분 안에서 믿어라.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게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faith,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말을 바꾸고 또 believe on him, 이 말은 또 그분께 밀착하면 또 believe in him, 믿고 그분 안에 있게 되면 그분과 한 몸이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분께서 하시는 일이고 내 삶 자체가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없고 그분만이 계신다.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티끌보다도 더 작은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생각도 없고 내 마음도 없고 내 감정도 없고 내 이념, 내 신념, 내 사상, 내 종교도 없습니다. 내 이즘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믿는 나도 없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 안에서 함께 살아 일어난 나는 이미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몸 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영적 자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형에 처해 있나니 그럼에도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인즉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편성하여 내가 살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탁하고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께 밀착해 있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관념적인 허구에 불과한 어떤 관념 유희가 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래요. 실제가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지금 몸으로 내 앞에, 육으로 내 앞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영으로 계신다 해서 헛개비 같은 존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실체로 계시고 실물로 계신다는 점이 천만다행이죠. 내 앞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실물로 계셔요. 어떻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밝히신 요한복음 14장의 그 대목 12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게 밀착해서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일들을 그 또한 행할 것이요 이런 일들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리라. 왜? 나는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으로는 하늘 위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살리는 영으로는, 즉 생명의 말씀으로는 영원히 너희 앞에 내가 실물로 임하여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씀들에 밀착해 믿으면 그것이 곧 내게 밀착해서 믿는 것이고 내 안에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너희가 내 권능으로 행하게 되고 무엇이라도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청하여 사무엘을 얻었다 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가운데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가요? 어린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어미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한 어린아이를 당신께로 오라 부르시고 그 아이를 사람들 가운데 세워놓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회심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 바로 그가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크니라. 또 누구든지 이런 아이와 같은 자를 내 이름 안에서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내 안에서 믿는 이런 어린 것들 하나 중 하나라도 걸어 넘어뜨리는 자는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의 깊음 속에 빠져 죽는 편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을 밝히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자,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점점 빼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걸 말해요. 체면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아주 천진난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 이걸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파고든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께 청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청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응답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갓난한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대로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놓고 하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기적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어요. 아기적부터 자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젖먹이 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사무엘기상 3장 19절부터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사무엘기상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기상 3장 19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면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어 그의 말이라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주의 선지자로 확고히 세워졌다는 것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으니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 여기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실로는 이제 그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타나셨는데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요. 그런데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냥 무심히 읽고 넘어가질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안에 말씀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품에 안길 만큼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사무엘기상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는데 그러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였다.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무엘의 말이라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아기적부터 제사장의 몸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몸에 뱄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게 사무엘이었어요. 얼마 뒤 사울 왕에 이어서 왕좌에 오른 다윗이 또 그랬어요. 이런 곡절 저런 곡절 그때 지난날 필리스티아인들에게 탈취당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도성으로 다시 모셔 들여오게 되었어요. 언약궤를 둘러싼 그간의 내력을 다 살펴보자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오늘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도성으로 모셔 들여오게 되었는데 이때 유다왕 다윗이 주 앞에서 벳디 에봇으로 허리를 두르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고 사무엘기 하 6장 14절이 쓰고 있어요. 아무리 기뻐도 그렇지 일국의 왕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런데 백성이 보는 데서 덩실덩실 춤을 춘다? 이거는 그야말로 채통을 잃은 치신머리 없는 짓이죠. 더구나 허리에 뱃띠를 둘렀다? 이건 근엄한 왕관이고 뭐고 홍포 같은 무슨 관복이고 뭐고 다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그런데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나팔소리 맞춰서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오죽했으면 왕비 미칼이 창밖을 내다보고 다윗을 경멸했다고 사무엘기하 6장 16절이 쓰고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한바탕 축제를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미칼이 점잖게 조롱했죠. 오늘 이스라엘의 대왕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셨으면 보잘것없는 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알몸을 드러내듯 오늘 그렇게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데서 알몸을 훤히 드러내셨는지요. 미칼이 지금 다윗을 놀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주 앞이었소. 내 아버지 앞에서 또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주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나를 임명해 주신 분 말이요. 주 앞이라면 나는 그래서 뛰놀고 싶소. 나는 이보다도 더 보잘것없게 되고 싶소. 내가 체면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보기에도 천박하고 당신 말대로 계집종들이 보기에도 비천하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천하기를 마다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일국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앞이라면 채통이고 뭐고 체면이고 뭐고 다윗은 다 벗어던지고 어린애가 되어서 춤추며 뛰어놀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경멸하고 비웃는 왕비에게 응수했어요. 자, 이런 다윗을 비웃었던 미칼, 죽는 날까지 자식을 갖지 못하였다고 사무엘기하 6장 23절이 쓰고 있어요. 왕의 정비, 이로써 그야말로 중전마마예요. 근데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는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왕이지만 치신머리 없이 체면 차리지 않고 그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십니까? 하고 놀린 데 대한 징벌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배경 설명이에요. 시편 108편으로 돌아가서 1, 2,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 저는 마음을 굳혔나이다. 제가 영광을 버리고까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겠다고. 비파야 수구마 깨어라. 나 자신도 일찍 깨어 일어나리라. 오 주여, 제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그리고 민족들 가운데서도 저는 주께 찬양들을 노래하겠나이다. 예, 거기까지만 읽어. 주의 언약궤가 도성으로 모셔져 들어오기 바로 전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문맥으로 봐서. 나도 아침 일찍 깨어 일어날 테니 비파야 수구마 너도 깨어라.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고 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성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도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얼마나 흥분을 자아내고도 남는 경사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를 지어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오 하나님, 노래하고 싶습니다.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치신 머리 없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도 좋습니다. 저는 체면 차리지 않고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성으로 들어오는 내일, 아니 주께서 친히 제 도성으로 들어오시는 그날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쓴 시가 바로 여기 시편 108편 1절이에요. 자, 여기서 저의 영광을 다 버리고서까지
라는 말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I will sing and give praises. 제가 노래하고 또 찬양들을 드리겠습니다. With my glor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개역본은 이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해 못했다는 게 오히려 잘한 거죠. With my all, with all my soul로 고쳤어요. 개역본이. 왜? 그리고 개역본, 우리말 개역본은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개역본이니까 성경 본문 뜯어고치는 건 이런 못된 짓 밥 먹듯이 하니까 그렇다 칩시다. 근데 우리말 개역본은 그들의 원문이 RB예요. 개역 RB, RSB예요. 그러니까 내 혼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번역한 거죠.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우리말, 흠킹이든 한킹이든 간에 내 영광으로 하리이다,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이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죠. 나의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면 모르되 번역자들 자신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고 아마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제 영광으로 알고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한다면 저 사람들도 뭐라고 대답할까요? 지금이라도 당장 저들 앞에 다윗이 왕비 미칼에게 경멸당하면서까지 어린애처럼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무엘기하 6장을 펼쳐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이해할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성경 번역은 영어 실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번역은 성경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성경을 번역해줘요. 필요한 것은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주석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조명하셔요. 성경 주석자들 대부분이 시편 108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두를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반복이라고 주석을 해요. 집에 가서 시편 57편을 보시면 아닌 게 아니라 시편 108편 이 서두와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시편 주석에 관한 한은 제가 아는 한은 다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분이 러크만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시편 108편 이 서두에 대해서는 아주 간명하게 넘어갔어요. 이건 시편 57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반복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소한 한 군데는 표현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57편과 108편 사이에.
57편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57편 7절 제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굳혔습니다. 와 같죠. 깨어 일어나라 현금아 수금아 깨어라. 나 자신이 일찍 깨어 일어나리라. 똑같죠. 깨어 일어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뜻이야. 자기 자신의 어떤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잠재워 두지 말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또 게으름 부리거나 주의를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맡은 임무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기민하게 상황에 대처하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깨어라. 그래서 현금아 수금아 깨어라 이 말은 현금을 연주하고 수금을 타는 연주자가 악기를 걸어둔 채 지금 딴짓하고 있지 말고 냉큼 일어나서 지금 연주할 준비를 갖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내 영광아 깨어 일어나라. 내 8절에서 Awake up my glory 이게 57편이에요. 여기서는 with my glory예요. 근데 57편에서는 8절에서 Awake 깨어 일어나라 my glory예요. 내 영광이요. 이 말은 영광을 잠재워 두지 말고 자신의 영광을 즐기고 누리며 자랑스러워해라. 너는 지금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그 영광을 향유해라. 영광을 뽐내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런 점에서 시편 57편 8절과 108편 1절은 아주 의미상 큰 차이가 있어요. 108편 1절은 Even with my glory 여기 even까지 붙였어요. 여기에 even 뭐뭐까지 해서라도 이런 뜻이에요. 내 영광을 버리고서까지라도 저는 노래하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다하여라는 뜻인데 내 영광을 다한다는 말은 내 영광을 다 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찬송가도 있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예수 세상 오셨네. 갈보리산 십자가를 날 위하여 지셨네. 여기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가 with his glory of the heavens예요. 내 생명 다하여 라는 말은 내 생명을 다 버리고 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시편 57편 8절은 Even with my glory가 아니라 Awake my glory예요. 크나큰 내 영광의 때가 지금 임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일어나 노래하고 찬성하면서 내 영광을 구가하자. 내 영광을 기뻐하자. 이런 뜻이에요. 자, 나라를 평정하고 이제 도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오니 왕으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걸 한번 과시하자.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08편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깨어 일어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여 그 기쁨을 구가하자. 157편은 그런 뜻이에요. 그랬는데 57편에선 그랬는데 왜 시편 108편에 와서는 말을 바꾸어서 내 영광 다 버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내 체면 따지지 않고 어린애처럼 춤추면서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일까요? 왜 57편에서 108편으로 오면서 말이
바뀌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기막힌 사연이 숨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서 한나와 사무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저절떼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제사장 엘리 밑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걸 보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였다는 데까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늙어서 그의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승계해서 봉직하고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의 행패가 아주 이만저만 아니야. 벨리알의 자식들이었다고 성경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필리스티아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수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진영으로 퇴각한 뒤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어째서 하나님께서 오늘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성에 모셔놓지 않고 망나니 짓하는 제사장들이 있는 실로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냥 팽개치고 거기에 놔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우리에게 갖다 놓자. 언약궤가 우리 중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들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했다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자, 그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온 백성이 환호하면서 함성을 질러요. 지축이 흔들렸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요란한 함성 소리를 듣고 지금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함성 소리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주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와서 저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천하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겁을 더럭 먹고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이 막강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저들의 신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를 친 그 무서운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군대 3만 명을 그때 대학살했어요. 이스라엘이 도망치고 말하는데 이때 필리스티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했어요. 전리품으로. 왜? 그게 이스라엘에 있으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가져가야 하나님의 파워가 자기네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벨리알의 자식들 같은 그 두 아들도 이때 죽임을 당했어요. 이 소식을 엘리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이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벌렁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한편 필리스티아인들은 이 언약궤를 탈취해서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우상신인 다곤의 형상 옆에 언약궤를 모셔놨죠. 그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음날 아침 신전에 가보니까 다곤 신 상이 땅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세워놓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가보니까 어렵시 이번에는 어때요? 다곤이 머리와 두 팔이 다 나가 떨어졌어. 몸통만 하나님의 궤 옆에 엎드러져 있어. 팔뚝은 전부 문지방에 걸려 있어. 그래서 결국 필리스티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간의 사연은 굉장히 길지만 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산간지대인 기브아의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를 모셔다 놓게 되었는데 2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이 보위에 오른 다음에 정국이 안정되자 드디어 그 언약궤를 기브아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도성으로 옮겨오기로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가 사무엘기상 4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언약궤를 도성으로 옮겨오면서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야기가 이번에는 사무엘기 하로 훌쩍 뛰어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엘기 하 6장에 다시 이어져요. 언약궤를 기브아에서 도성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자 소가 끄는 수레를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이호와 웃자라는 두 아들이 앞뒤에서 호송하고 그 수레를 몰았어요. 근데 그 수레가 도착하기 전부터 다윗 왕은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온 백성과 함께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호송되는 도중에 소가 발을 헛디뎌서 수레가 흔들려 그 바람에 거기 실렸던 언약궤가 미끄러 땅에 떨어질 찰나였어요. 이때 웃자가 아비나답의 아들 웃자가 얼른 손을 내밀어서 간신히 언약궤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노기가 웃자에게 불이 붙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웃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에 대해 사무엘기하 6장 7절은 웃자의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실수를 에라라고 쓰고 있어요. 웃자의 에라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죄를 이야기할 때 침탈의 죄, trespass, 범법의 죄, transgression, 그 다음에 에라의 죄가 있다 그랬죠. 실수의 죄, 과오의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죄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웃자를 단죄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어요. 언약궤를 그럼 어떻게 운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언약궤는 네 귀퉁이에 고리가 있어요. 금고리가. 거기에 장대를 끼워서 반드시 사람들이 장대를 들고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장대를 항상 끼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상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계신 거나 마찬가지야. 말하자면 언약궤는 성경이었는데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고 그 말씀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도 같은 대단히 거룩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만지기만 해도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만지는 것과 같은 불경한 죄로 간주되었던 거예요. 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그 거룩한 분에게 손을 댑니까? 그야말로 지나치리만치 엄격한 이 규정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 손을 대는 것, 이거를 금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변조하고 왜곡하고 뜯어고치는 행위에 대해서 엄벌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규정이었던 거예요. 성경에 손을 댄다. 이 말은 단순히 성경을 이렇게 만진다는 뜻이 아니라 손을 댄다. 제멋대로 빼고 더하고 고치고 변조하는 범죄 행위를 말해요. 개혁본처럼 성경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고친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트레스패스의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트랜스그레션의 범죄예요. 그런데 모르고 실수로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에라의 범죄예요.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모든 것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웃사는 엄격거래 언약궤에 손을 댔지 고의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에라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라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웃자를 죽이셨어요. 언약궤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도성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다윗, 이 소식을 듣고 겁이 났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주의 궤가 어찌 내게로 와야 하는가, 이렇게 말해요. 태도가 표변해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기로 했던 생각을 그 자리에서 싹 막고요. 그리고 그걸 어디로 빼돌려서 갓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도록 했어요. 도성으로 들여오던 걸 다른 데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가 기뻐서 악기를 총동원해서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벌였던 것은 체면이고 뭐고 채통이고 뭐고 왕의 영광 다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이때는 이게 바로 시편 57편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때는 내 영광아 깨어라 그러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던 때예요. 그런데 그만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빼돌렸어요. 내 영광아 깨어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여 기뻐하자. 내 영광아 가만히 있지 말고 이 영광을 구가하면서 나 다윗 왕의 영광을 만천하에 과시하자 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던 찰나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웃자를 치신 것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치셨는지도 몰라. 그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러고 있다가 웃자가 죽었다는, 즉사했다는 보고를 받자 춤이고 뭐고 노래고 뭐고 영광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언약궤를 다른 데로 슬쩍 빼돌려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성으로 오다 말고 엉뚱하게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됐어. 그리고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큰 복을 보내시고 그의 집안을 대단한 복으로 은혜를 내려요. 나중에 이 보고가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래? 오베돔이 그렇게 복을 받았어? 그럼 그 언약궤 나한테 가져와야지. 그래서 다시 다윗 도성으로 들여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먼저번과 다윗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시편 108편이야. 하나님, even with my glory, 내 영광 이제 다 버릴게요. 그리고 어린애처럼 되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연이 57편과 108편 사이에 얽혀 있는데 이건 사무엘기 상하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108편은 시편 57편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부주의해서 그런 주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기막힌 사연이 얽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런 미묘하고도 섬세한 차이점이 발견되질 않아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이런 것을 아주 미묘한 한 차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또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는 이런 차이점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의 조명은 무슨 도깨비 불빛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른스럽게 점점 뺄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가 되세요.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야말로 미증유의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역병 만연으로 이미 큰 혼란과 격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 아직 태풍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폭풍 전야의 고요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중이에요. 보세요. 정적이 이제 끝납니다. 폭풍 몰아칩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회 계층과 계층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종교와 종교 사이, 전무후무한 기만의 시대, 증오의 시대가 불어닥칠 겁니다. 그리고 이 기만과 증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재난을 불러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수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짜 원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평화와 안식은 절대로 사람에게서는 나오질 않아요. 아까 시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서는 도움이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했죠. 평강과 안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나 개인으로나 평강과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에게서만 나옵니다. 그 은혜, 그 복 여러분 걷어차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시편 57편과 108편을 대조해 보았습니다만 57편에서 다윗은 재혼이 사자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이빨이 창이고 화살인 자들, 그 혀가 날카로운 칼인 자들, 불부터 활활 타는 그런 자들, 곧 사람의 자식들 한가운데 제가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자식들이 원수인 거야.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몸을 낮추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호소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구가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궤를 다른 데로 빼돌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멀리 거리를 떼어놨죠. 그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복을 에돔의 일꾼인 오벳 에돔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체면을 차려야 할 신하들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계집종들이 보기에도 비천하고 천박하게 보일 만큼 왕비에게 조롱받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어린아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천하기를 맞이 않았던 시편 108편에서는 마치 강도떼가 매복하고 있다가 덮치듯이 제사장들이 그같이 무리지어서 길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인하고 추잡한 짓을 한다고 일컬어지는 세겜, 호세아서 6장 9절에서 지난날 바빌론이 그들의 우상을 세워놓은 뒤로 이방의 우상 숭배로 음행에 빠진 사마리아의 수컷 골짜기, 또 패역을 행하는 자들의 성읍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길르앗, 이게 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여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써 두고두고 화근을 불러왔던 므낫세 지파,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필리스티아,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리고 에돔, 모압 등등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꺾고 누르고 분할하고 측량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편입시켜 주실 분은 이러한 원수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십니까? 하고 다윗이 호소하고 있어요. 몸을 낮춘 상태에서 하나님,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내치셨습니다. 이제 그들을 꺾어 누르시고 저희에게 넘겨주실 분은 하나님 당신 혼자뿐이십니다. 이걸 환기시켜 드릴 만큼 당당한 자세를 오히려 회복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는 비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지금은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을 낮춘 상태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회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희들의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실 분은 오직 주가 아니시겠나이까.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물론이고 이 역병이 몰고 오는 그 어떤 환난들에 맞서서 우리를 이끌고 진군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에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또 내 개인에게도 평강과 안식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것을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사람의 도움이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희 원수들을 짓밟으실 이는 오직 주이시니 저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영감히 행하겠나이다 하였던 이 다윗의 다짐이 저희들 자신의 다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다짐이 되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다짐이 되는 날이 오기를 하나님, 저희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원수지만 진짜 원수들은 그 이빨이 화살이고 혀가 칼인 자들, 증오와 분노로 활활 타는 사람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의 자식들이 서로 증오하고 속이고 분노하는 가운데 몰고 올 참으로 무서운 폭풍을 잠재울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각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저희들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순진무구하게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강하게 압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